나의 자랑,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인간적인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 내세울 만한 게 되지를 못합니다. 헛됩니다. 헛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직면할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자기 자랑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했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 했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문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그래서 교회가 분쟁에 싸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몰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보고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능력이 있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가문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가득 찬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혹시 자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해서 푹 빠져있는 일이라고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자뻑, 자기 스스로에게 반해서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차이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가 없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어떠하다 하는 게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50보 100보이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거나 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이유도 싸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기억하라고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믿음을 샀습니까? 믿음 얼마면 됩니까? 외적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뻐서, 잘생겨서, 착해서, 똑똑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아무 육체도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받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잘 되지 않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만 살려고 한 남편의 자격조차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피조물이 거부할 권한도 없는 피조물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술이 둔한 모세를 불러 택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간통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저질스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했던 거짓말쟁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너무나 부적합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다윗도 윤리도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소외된 자들에게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설적인 모습을 경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9월부터 새벽에 다시금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이하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끝입니다.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한 심판, 두로의 침몰, 애굽의 최후,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의 최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막강한 나라, 정치 외교적으로 너무나도 안정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무로 비유되었던 애굽, 두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공통된 죄가 바로 내가 잘났다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의 무게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탄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 위에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단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 그 자랑거리들을 치시면 끝입니다. 뭘 그렇게 우리가 빨리 가야 합니까? 뭐가 그렇게 조급하게 빨리빨리 해야만 합니까?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조금은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인내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살아남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돈 좀 많았으면, 힘 좀 있었으면, 줄 한번 서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나가는 인생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낙하산을 다 욕하지만 그러한 낙하산을 부러워합니다. 친구 집에 다녀와서는 괜히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지식을 통해, 자식을 통해 대리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자식을 달달 볶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힘을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먹이사슬의 위에,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현대인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 있습니다. 밥 무어헤드는 우리 시대의 역설에 대해서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내용이 더 많지만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나가는 인생, 한번 힘있게 어깨 쫙 펴고 살고 싶어서 치열하게 산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여전히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치열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 말고는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세상적인 자랑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자랑은 오히려 우리를 다투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분열되게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설적인 모습,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설적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택하셔서 들어 쓰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설,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설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불러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께서 살려주시니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오늘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라고 한들 감히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한다면 그게 자기 주제도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절대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